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시리즈로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성취하는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지령을 받으면, 미션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분명한 증인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고 또 선포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한 25년간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모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린치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서 그를 치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의 지휘관 또 행정을 맡고 치안을 맡고 있었던 천부장이 현장으로 와서 이 바울을 때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리고 그리고 이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결박하여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군인의 감옥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않았던 11절 바로 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고 싶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두 분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 두 대립이 이 서로 분쟁의 씨앗이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 천부장은 바울이 위협을 당할까 혹은 죽을까 하여서 군인들을 명령하여서 무리 가운데 빼앗아 영내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이곳에 갇혀야 하는지,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이 예루살렘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마도 시리에 빠져서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든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든가 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또 힘들어 위기에 빠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가져, 실망하지 마, 의기소침하지 말고 가슴 펴, 새 힘을 가져,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사명 완수하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해놓고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명 중에서 분명히 가야 할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고난이기에 지금 바울이 상처받고 그리고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다시 그의 사명을 일깨워 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로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그 커다란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타나심과 자기 곁에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갇힌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로마로 가기 위한 방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동안 바울이 당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자를 지킨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의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중심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바울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지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모든 길이 완벽하게 닦여져 있었고, 그리고 언어도 헬라 언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가 될 정도로 그 문화와 여러 가지 군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마에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요즘에야 세계 어느 곳 다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이때야말로 제일 빠른 길이 배편이었거든요. 근데 배편으로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또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특별히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강도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은 썩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곳으로 가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 때가 혹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내 기도 제목과 나의 사명이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혹은 내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나를 혼란스럽고 어지럽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야 될 그런 명분과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망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은 네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될 때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으신 12절에 보면 오늘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날 유대인들 40명이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런 모략을 세우지요. 사생결단하고 바울을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공모자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 지방에 총괄하는 어떤 리더의 그룹을 이야기하지요. 이제 바울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감옥을 벗어나는 순간 바울은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신문을 위해서 그가 필요하니 그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을 내게 됩니다. 다른 사적인 장소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갇혀있던 안토니오 요새는 이 음모를 실행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거기는 군대가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거짓 청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암살 소식을 어떤 한 젊은이가 듣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바울의 조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에게 사촌이 있었나? 조카가 있었나? 성경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여기에서 뜬금없이 바울의 조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바울의 조카가 그곳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 40명의 비밀스러운 암살 지령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생 결단을 할 정도의 비밀 결사대라면 자기들 외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것을 공탁할 정도면 굉장히 은밀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은밀한 일을 더군다나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바울이 알고 천부장에게 알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영내에 바울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했을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여간에 이런 40명의 결단이 바울의 조카에게까지 알려져서 천부장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조차가 좀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이 사건의 전개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명이 있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로 다음 날 이런 일들을 역사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늘 보호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척들과, 때로는 부모님과,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울 때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셨냐?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소개된 일이 없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과 이익관계가 전혀 없었던 바울인데 천부장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도둑 10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지키시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기 조카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된 것. 자,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의 조카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 로마까지 가기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시편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한 이들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해하려는 이 악한 모든 모략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 암살 모의가 천부장에게 알려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불러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 날 유대 관원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추가 신문을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그 전날 밤에 급속하게 바울을 가이사랴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4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천부장이 준비한 그 호위 군사의 그 수가 여러분 대단한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보병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전투군인입니다. 칼을 들고 방패를 가진 그 2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200명 움직여도 대단한 무리인데 군인들은 방패에 투구에 완전 무장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병은 말 탄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탔으니 그 움직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땅을 움직일 때마다, 길을 걸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났을 것이고, 또 말 한마디가 지나가면 큰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70명의 기병이 앞뒤로 옆으로, 그리고 창병입니다. 긴 창을 든 로마의 군인, 방패를 든 완전 무장한 200명이 총 다해서 470명이 바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만약에 이만한 군인을, 이만한 호위 사단을 돈 주고 만약에 구입했다, 지불을 했다 하면은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사설 경호원이 아니라 완전 무장 그리고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싣기 위해서 짐승들을 준비하는데 노새가 아마 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밤새 빨리 가기 위해서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대령해서 그를 고송차에 태우듯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고속도로 가면 까만 차들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지나갈 때 있잖아요. 몇 대만 지나가도요 요란해요. 경찰이 어떤 때는 막기도 하고. 근데 이 밤에 지금 긴급하게 바울을 지금 호송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군대를 벌이게 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470명이라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안 갔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군사들이 곳곳에 있어야 될, 항상 있어야 될 상시 병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강원도에 무장 공비가 한 27명이 잠수함 타고 들어와서 비상이 걸렸어요. 각 대대마다 막 파견을 나갔는데 각 대대마다 한 400명 인원이 되거든요. 지금 공비를 잡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산속에다가 다 병사들을 풀어놔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병사를 다 하나씩 하지간 비상 때 다 긁어 모았는데 400명 중에 몇 명 모은 줄 아세요? 150명 모았어요. 왜냐? 상황병이 있어야 되죠. 거기 사무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탄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항상 있어야 될. 그리고 이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지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병사들은 따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병사들, 이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470명을 모았다. 이 사실은요 거의 전 병력을 동원한 거예요. 하지만 끌어낼 수 있는 병력을 다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다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큰 힘을 도우시기도 하지만 이 천부장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로구나. 이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0명의 구변은 거의 전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천부장은 이 바울의 호송을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사명자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전날에 담대하라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느 작전도 하지 못했던 한 사람 호송을 위한 대규모 군대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지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이 바로 나를 대신한 연출자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성경을 쓰듯 성경을 바라보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성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상황을 내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각각의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계명대로 살아갈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명자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기를 원한 바로 그 시간부터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자기의 큐티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믿지 않는 남매와 사위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으로 회사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소그룹 인도자로서 속회원들의 큐티 습관화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천부장이 그러했듯 나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례차례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성도가 자기의 노트에 기록한 큐티 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사명을 고백한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내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잘 양육할 그 사명,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밥벌이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성 일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과 주를 위한 성실한 사명을 위해서 성도를 돌보는 사명,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 무엇 다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직분 거저 준 것이 아니에요. 부르기 쉬워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명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 될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사업터와 가정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분이 고백하기를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급박하게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보다 10배나 더 많은 무장된 군인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러한 바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물론 염려는 있었습니다. 왜냐? 담대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라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오늘 이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염려가 싹트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로마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전까지는 네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야 하는 것이기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갑자기 보지 못했던,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조카가 와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하지 않나. 천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대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지 않나.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기대를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혹은 우리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인간관계 문제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그리고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 인간적인 면에는 염려가 됐고 걱정이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내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고난의 길인데,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안전하고 빠르게 로마로 옮기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지만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닥치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냐. 사실 우리가 닥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염려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이가 생기면 잘 태어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태어나면 소화시키고 그리고 잘 뛰어놀게 다 기도하고, 학교 가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다 크면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또 걱정하고, 또 결혼하면 결혼 생활 잘해야 될 텐데, 또 아기 가져야 될 텐데, 이런 반복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 모르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런 티도 없는 99.99의 순금처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을 움직이셨습니다. 백부장만 해도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고 군대인데 천부장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47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후에는 백부장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이동시키지요. 사명의 사람도 앞길을 모릅니다. 염려할 수 있지만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은 거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포함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되, 용기 주시는 방법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 받았지. 이제 이방인이 더 많은 로마에 가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해야 하리라.
사명이 크면 작은 염려는 잊혀집니다. 사명이 있으면 미션 임파서블의 그 내용처럼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무릅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교회는 엔터프레이즈 홈이다 라면서 큰 항공모함을 그렸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큰 배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삽니다. 근데 한 배는 전투를 위한 항공모함이고 또 다른 배는 여행을 위한 유람선입니다. 여러분, 큰 배요. 바다를 떠다니는 것은 똑같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은 다릅니다. 하나는 노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고 하나는 큰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를 그 큰 교회에서 많은 곳에 보내서 성도들이 굉장히 무장도 잘 되고 성도들이 영적 상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교인 수양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선교 갔을 때는 그렇게 감내를 잘하던 사람들이 휴양소에 와서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방 바꿔달라 그리고 여기 물이 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스텝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양회보다는 우리는 이제 선교 지향으로 하면서 성도들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곳에 오셨을 때 대접받으려고 오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곳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종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다음에 호텔처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첨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명 불태워가는 마치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불편을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육 파티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도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선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그마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담대하라 그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명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셨어요. 너는 로마로 가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너는 사명자야. 그 사명자를 내가 지킬 거야. 그때부터 바울은 평안히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불어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그때에 호련히 일어나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 터진다고 그래서 속으로 울고 울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로 이야기가 다 안 돼서 끊고 나중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문에 편지를 쭉 썼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목자의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자식을 키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지혜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수록 그 자식은 오히려 반항하고 딴 길로 가더군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말씀 고맙고 제가 그 기도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것 같군요 하면서 저에게 답장이 왔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낙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었고 걱정이 기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올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며 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걱정이 있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생각만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한 달도 안 됐지요.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그것도 공산 독재 정치에서 수많은 고문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견디어냈던 그 사람이 돈 2천만 원 때문에 자기가 받을 그 수치심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어요. 그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라면 능히 이길 만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죠. 나는 자신 있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는 다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했으나 주님 나타나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걱정할 문제가 있다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이 가정을 위한 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사업터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위한 사명을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사명자는 사명 끝날 때까지 내가 지킬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교통사고 났잖아요. 큰 사고 났습니다. 뉴스에는 The man serious sick 있었네. 무지하게 아프다고 무지하게 다쳤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 정작 자신은 가보니까 실금만 가가지고 누워있으면서 가족들과 뭐 얘기하고 막 즐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사진이 거의 폐차한데 술 먹은 사람이 새벽에 옆구리를 들여받았어요. 앞뒤는 괜찮지만 옆에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그대로 벽에 처박혔는데 그 처박힌 것도 기둥하고 큰 여기 철제로 된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고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로고 있는 큰 돌덩이 같은데 그 사이로 처박혔어요. 0.01초만 조금 삐껴나가도 아마도 더 큰 사고로 이어졌어요. 정말 시리어스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한 주만 딱 쉬고 지금 계속 예배 드리시잖아요. 저는 오늘 저분이 직접 고백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삶과 죽음이 한순간이라고. 기절했대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이 커서 깨보니까 살았구나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은 아차하면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타나신 그 주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이 얘기를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씩이나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바울의 조카를 보내주세요. 연락이 끊겼지만은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천부장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내가 했다면 그 많은 비용들 그 많은 수고들 내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천부장 움직이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순서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요, 바울의 문제는 바울이고 내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다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분이세요.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나 이 주의 음성 들으시고 염려가 기도와 기대로 변화되는 귀한 성도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